구두자에게 전하는 글 7장 믿음으로 나아가 고침받으라.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직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적절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잠시 부끄러워하더라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바로 이전의 악으로 되돌아간다면 그의 기쁜 도덕적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겠습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심각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알고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범한 악한 죄를 고백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병을 떨쳐버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중대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잠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오히려 동일한 악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완전히 나쁜 사람인가요?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전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근데 당신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있고 맷돌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당신이야말로 치료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부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고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처럼 치료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당신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두려움이 당신을 덮치고 경박한 생각이나 헛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뺏어갑니다. 내가 회개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1,000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가엾은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뺄 수 있으리라. 한때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된 기도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것들과 형편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당신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선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갈망이 너무나 자주 꺾여버리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도 오늘은 무언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하지만 내일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죠. 그 다음날이 되면 당신은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겁니다. 그러나 이내 유혹이 찾아오고 마치 신령한 것들의 가치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부주의하게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을 소홀히 하거나 심판과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옥의 위험 앞에서 안일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나는 당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한편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님께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때때로 당신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을 정당하려고 시도합니다. 나는 회개했거나 적어도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기도했거나 적어도 기도하려고 했다고요. 난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이 이게 잘못임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당신의 고의적인 악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변명할 정도로 당신이 악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을 변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당신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자신이 가망 없는 죄인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하며 하나님에게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고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당신은 저에게는 그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다고 상기시키는데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을 부인함으로써 영원하신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악한 절망감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정말 멀리까지 나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참으로 치료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치료받고자 믿는 무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고 당신이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감히 당신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구세주의 품 안으로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죄인으로서 나가십시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성향들과 악한 생각들을 치료받지 않는다면 화가 나간데 당신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설교하는 게 나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잘못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비참한 생각과 잔인한 절망들로부터 안식처와 희망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고서도 죄를 확신하고 의와 심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과 깨달음은 당신에게 멸망의 전조가 될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구도자라 부른다 해도요, 구도자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대적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에게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한 심령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어요.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시의 심령이 상하고 눈물로 참여한다 해도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특별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 어딘가에서 당신이 처한 것과 같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의 사악함이 7 귀신보다 더 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다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말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을 수 없다면 손이 말라 쓸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 가운데 죽어 있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방황하는 한 영혼이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맡겼는데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을 봤다면, 보배로운 피를 의지했는데도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고독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봤다면 복음은 어둠에 둘러싸여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죄인이요,
결코 당신이 최초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단순히 오직 그분만을 믿으면서 나온다면 당신은 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십시오. 그분은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여, 이게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 천사들이 당시의 죄악들을 다뤄야 된다면 천사장 가브리엘의 능력으로도 이 죄악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시의 죄를 다루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까? 여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계시며 마음은 부드럽고 사랑으로 넘친다네. 주님에게서 무자비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죄로 물들고 타락한 영혼들이여 와서 씻으십시오. 와서 씻으십시오.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믿음으로 만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즉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당신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고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료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근데도 당신은 근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믿을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나의 친구요, 당신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모욕하겠습니까? 물론 당신은 아니요 라고 하겠죠. 저는 제가 믿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걸까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친구요. 예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은 자연인에게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영혼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나 단지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결코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그분을 믿게 하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물론 당신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비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고난당한 사람으로 계신 우리 주님, 속죄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당신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의심하려고 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증거가 참됨을, 만약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 성령으로부터 오고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의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이 물에 가라앉든 헤엄을 치든 간에
그분께 맡겼다면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총살당하기 전에 구원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그가 미국 시민권과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영사들이 중재를 요청하면서 스페인 정부에 그를 죽일 권한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영사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의 몸을 그들 나라의 국기인 성조 위에 영국 국기로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쏠 테면 쏴보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총을 쏜다면 당신은 이 국기들이 상징한 나라들을 무시한 것이 될 것이고 이 나라들의 강력한 힘을 불러오게 될 것이오. 그 사람 앞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고 한 발의 총알로 그의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강철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의 죄책을 가지고 가셨고 속죄의 보혈로 물든 깃발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계속의 피로 덮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들을 모욕하고 아들의 희생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